네, 오늘은 욥기 강론 날인데 욥기 7장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은 욥기 6장에서 이어지는 욥의 기도 내용으로 항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4절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래서 욥이 지금 낮밤 없이 안식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이죠. 이는 그의 몸에 임한 창이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그가 행복했던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그 혼의 아픔이 그를 심히 괴롭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밤을 주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안식처인 집에 돌아와서 평안히 쉬고 심신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또 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이런 상태라는 것은 그 영혼의 낮밤 없이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부자는 이 생에서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하고 그랬지만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연명하던 나사로는 사후에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으니까 그 후에 사후에 장사가 되었는데, 부자는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영역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한 방울 찍어 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면은 사후에 무슨 무의식에 들어간다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생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 중에도 예수를 꼭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생은 잠시 잠깐이고 사후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혼이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거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 곡간 신부성이라고 비유한 안식의 효소에 들어가서 안식하거나 이런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이 생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전도를 해서 사후 세계에 가서는 욥이 현재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연단과 시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걸 보니까 이생에 사는 동안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시를 받는 경우는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욥이 이 생에서 자신의 그 극단적인 고난을 호소,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욥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사후세계의 연장해서 이걸 받게 된다. 욥은 현재 살아있는 지옥, 생지옥,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상태를 맛보고 있는 것이고, 누구는 사후에 그 혼이 산채로 지옥불을 세세토록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거리들과 몸에 든 중한 질병 때문에 영이 예민해져서 평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고통 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밤이 겨우 지나면 낮에라고 해서 여전히 고통이 없느냐, 역시 쉼을 얻지 못하는 체험을 해보면은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못의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생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속세의 어떤 그 고민거리들이 사람을 번뇌하게 만들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들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은 어서 밤이 되었으면, 그런데 밤이 되면 또 잠을 못 자면서 어서 낮이 되었으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생에 살고 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후세계에서는 이 지금 현재 생존 세상에서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못의 체험이 이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 생에서 삶을 경건하게 해야 되겠고, 언행심사가 바라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생명의 빛의 누림을 영원히 누리는 참 안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형상이 그의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 생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목표, 사후세계에서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치천사가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를 욥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웬만한 고난은 다 소망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생 너머에 가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영원토록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그 영혼의 그 고민이 끝나지 않는 세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욥기의 7장 5절로 갑니다. 내 살에는
영혼의 아픔이야. 지난 과거에 자기가 행복했을 때, 내가 이때 참 좋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과거를 추억하다 보면, 잘 나가던 때를 추억하다 보면, 뭐 지금 그 상황이 돌변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그 영혼에 안식이 없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육의 몸에도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런 걸 보면 그 욥이 이제 악창, 고창병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그 나병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이죠. 막 살사방에 고름이 잡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더기가 생기고 또 고름 잡혔던 자리가 굳어졌다가 피부가 굳어졌다가 또 터져나가고 그러면 그 얼마나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가렵고 그 영혼도 고통스럽지만 이 육신이 몸에도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욥은 그 몸 전신에 난 악창을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영혼도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막연한 날들로 하루하루를 맞고 보내는 중이었는데 이것은 영영한 지옥 형벌에 대한 완전한 산체험이었습니다. 산체로 그런 불시험을 당하는 중이죠. 자, 6절로 갑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건 뭐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아주 좌절하고 절망한 자의 그런 탄식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틀의 북보다 나의 날이 빠르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는 날이 안 가는 걸로 시간이 안 가는 걸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참 인생이라는 건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날수라는 것이 지난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그 행복했던 시간들, 좋은 시간들은 빨리 지나갔다라는 걸 말할 때 배틀이 북보다도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는 길쌈을 여인들이 할 때 배틀에 앉아서 날줄을 도마에 감아 가지고 한 필의 그 배를 짤만한 그 길이 날줄을 배틀에 감아 가지고 바디라는 것의 사이에다가 날줄 실을 이게 꿰 가지고 발로 그 이름을 지금은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당기거나 놔주거나 하면은 북이 좌우의 실이 그 북에는 그 실을 감아 가지고 담아 놔 가지고 저르르 풀려 나오게 만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보내면서 발을 움직이면서 바디집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이제 그 배를 짜지요. 그런 것을 옛날에는 뭐 가정에서 특히 나는 서천 지역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한산 출신이라 한산 모시를 이제 생업으로 삼아서 그 흉년에도 계속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그 배 짜는 걸 보았고 배가 어떻게 짜는 것, 길쌈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잘 알지만 아마 그런 걸 하지 않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체들은 아마 이 배 틀이라든지 뭐 북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발을 또 상하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길쌈하는 걸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인이 길쌈을 하면서 북에 이제
담아놓은 그 시줄, 시를 이렇게 좌우로 보내는 그런 상태. 숙달된 사람은 손동작과 발동작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지난 행복했던 날들이 지나간 것을 지금 회상을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 이런 건데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말은 욥이 지난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지난날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고통스럽죠. 용어는 지금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번제단에 드려져 태워지는 중에 드리는 욥의 기도가 지금 욥기 7장 7절에서 끝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뭐 이제 모든 정황을 볼 때 지나간 행복하던 날들은 다시는 자기가 이 생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서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랬을 때 이 생명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르아흐, 바람, 공기, 영혼, 뭐 이제 그렇지만 혼보다는 영, 사람의 영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속사람의 생명을 신약의 용어로는 조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이라 그것을 표현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적 생명도 있고 혼적 생명도 있고 육적 생명도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 내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단 한 번의 호흡과 같음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나는 복된 인생의 날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기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과 같은 개념의 식구인데 이것은 극단적인 그런 절망감을 표현하는 그런 식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로 14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 이런 식구를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욥은 자기 병이 다시 치유되고 또 자신이 많은 재산을 또 종들을 부리며 많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은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완전한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절망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 욥의 변론 내용이었고 6장 7절 이하에서 7장 끝절까지는 주님께 호소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 욥의 기도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7장 7절에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좌절, 절망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욥의 그때 당시 정황을 가히 짐작할 수 있고 사람도 모든 것을 좌절하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말을 내뱉게 되고, 이런 사람을 주위에 만나면 자살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도와서, 그렇지만 아직 주님께서 숨을 끊어버리지 않고 이 생에 살려놔두신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깊이가 있고 하늘같이 높은 그런 생각을 갖는, 넓은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당하는 고난이 자기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난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거쳤지만 노년에 가서는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노년기를 맞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도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에 살아생전에는 젊어서 모든 고난과 연단을 겪고 나이가 든 이후에는 평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부지런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기 이제 7장 8절로부터 10절을 다루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행복했던 지난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육신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건 죽음을 지금 예상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런 이제 주위 사람이 누군가 이런 말을 글로 써놨거나 뭐 그런 말을 알려주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자살을 각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여 살지라도, 나의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처소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죽기를 이제 주님 앞에서 원한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그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걸 속으로 생각을 몇 번은 다 일생 동안에 생각을 해보게 마련인데, 악착같이 살겠다 이럴 때는 병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근이나 어려운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살면 무슨 소득이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도 못 고치는 거죠. 아무리 약이 좋으면 어떻게 고쳐요. 그 이미 심중에서 그는 그 병마에 대해서 지고 있고 또는 환경에 대해서 지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을 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죠. 동일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욥기 19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욥이 죽는다 할지라도 욥은 주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믿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육체 밖에도 계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말이죠. 내가 그를 보리니, 이게 이제 욥의 소망이었어요. 내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욥은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 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 말은 욥의 은밀한 범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진대 그 말이에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너의 말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죠.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운영하고 삼계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배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고, 그 영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자신들에게로 저주가 되어 돌아간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주의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저주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저주를 배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되돌아올 때 씨앗을 말로 씨를 뿌리면 성으로 거둔다는 거잖아요. 데려주고 성으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조심을 항상 하시길 바라고, 누구에게 혹시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거절해야죠. 내쳐야죠. 그러면 그것이 발설을 한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섬으로 그 저주가 응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7장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 말은 육신이 죽으면 그뿐이다.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속사람은 부활이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욥기 19장에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스울로 내려가는 자라는 음부를 말하는 거고, 지옥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라는 욥의 기도는 욥이 자신의 육신에 있는 겉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 하는 말이고,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장막을 벗어날지라도 내 속사람 영혼은 반드시 다시 산다. 이것을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계시록 1장 18절 읽어드립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인자 예수도 육체로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에라는 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새 옷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은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다 이제 실현이 되었었던 거예요. 이제 살아있어 예수님은
영으로는 다시 사셨다.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영적 자유, 즉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양심의 자유,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 너머의 세계인 음부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이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은 당연히 음부가 삼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인 것이지 영적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지만 영혼이 죽임을 당하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영적 죽음입니다. 내적 생명은. 둘째 사망은 그 혼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쉼도 없고 고난만 계속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이번에는 13절로 15절을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고 신령한 몸을 입는 구원을 완성해서 신부성에 들어가서 영광의 세계를 세세토록 누리는 그런 구원을 얻지 못하고 태생적인 사람, 자연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죽은 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자기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지내다가 그건 이제 임시 감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최종 불못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어떤 말을 엊그제 우연찮게 티끌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의 사상이 뭐냐?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은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아주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안식일 교인들도 그런 사상이 깊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죽으면 그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은 별소리를 해도 이생 너머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다 믿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한 세상, 이 세상 육신 입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생 너머 일을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에 이미 예수님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들어서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이 생 너머에도 그 영혼은 산채로 불꽃 가운데 고민을 하거나 위로를 받거나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유대인들이 불분명하던 사후세계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증거해 주셨으며 이 생 너머의 저 생을 이 생에서는 철저히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기 이제 7장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의 생명은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가지고, 티끌은 뱀밥인 것인데, 그런데 티끌이라는 어떤 필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티끌은 뱀보고는 중심도록 티끌을 핥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티끌이라고 그래요? 뱀밥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을 뭉쳐서 만든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장막을 벗어도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날마다 덧입혀지는 동안 새로워져서,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궁극적으로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부성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가서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이생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준비를 해야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라고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됐어요. 욥은 이제 자신은 필연 죽음이 임박했다고 지금 믿고 있으며 속에 들어있는 것들, 곧 그의 격정적인 감정과 꺾어져서 죽어가는 의지와 낮아지고 힘을 잃어가는 생각들 속에 들어있던 원망과 불만의 말들을 죽기 전에 나 다 쏟아놓고 죽기를 바란다. 그래야 내 속이 후련하겠다.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그 속에 있는 독한 성품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만 자신이 그렇게 순전하며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회죠. 때가 되면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예언을 하셨고, 회개를 촉구할 때는 통회하는 영에 의하여 나의 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런 고난과 연단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은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통의 기도인 것이죠. 욥은 육신의 고통이 몸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이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생지옥을 지금 경험하는 중이며, 흙에 불어넣으신 생명인 르아흐, 바람, 호흡이 멈추는 인생이 죽음, 곧 저주받은 육에 속한 온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옛 창조를 벗어나는 것을 지금 살아생전에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나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서 그동안에 신령체로 덧입혀졌다가 오는 세상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영원한 새 세계를 욥으로 받는 것이 사람의 구원입니다.
욥기 7장 이제 12절로 14절 더 나갑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께서 지키시나이까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왜 옥사장 노릇을 하십니까? 그 말이고 실제로는 욥이 육신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혔고 하나님은 나를 영적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이런 고난 중에서 압박하시는 중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 임금 마귀와 그 사자들은 당연히 영영한 불못에 던져놓고 옥사장을 시켜서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는 나올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경을 말씀하실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와 세상신 마귀 사자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 이것은 666으로 대표된다. 그 짐승들은 결국은 지옥 사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는 큰 물고기라고 그랬고 그것을 해석을 해 나갈 때 보면은 스스로의 고통을 안겨주는 리오야탄 구불구불한 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악어 혹은 하마 또 들깨 등으로도 번역을 하고 요나서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아무 힘도 없고 약한 자신을 너무 세차게 다루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인데 특히 바다, 용, 리오야탄, 큰 물고기, 스오르 뱃속, 깊음 속, 음부 등을 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리오야탄이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생 넘어 어둠의 세계, 지옥 세계를 관장하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는 걸 표현했을 때 그는 마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참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들을 일러서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보낸 그 사자들이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마귀 앞에 불복하고 절하고 또 그가 주는 세상 축복 이런 것을 받아서 세상에서는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 영혼에는 안식이 없는 상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사탄으로부터 참 하나님께로 신을 바꾸는 것이 진실한 회개인 거예요. 이러려면 하늘이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본문에서 바다, 히브리어는 이제 얌이라고 하는데 를 나일강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증거는 이사야 19장 5절에 쓰인 히브리어 얌이 나일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두 강, 예를 들면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나일강 이런 큰 강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나일의 악어 이런 것은 리오야탄이라는 말, 큰 물고기 이런 것을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자, 관계시설이 발전되지 않은 고대 상황에서
큰 강들은 대해로 흘러들지 못하고 우기 때에는 삽시간에 흘러넘쳐서 주변 지역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는데, 상류 지역에 홍수가 날 때는 강바닥이 패이고 강둑이 유실되기까지 했으므로 우천시에는 강물의 수위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요건 이처럼 흉용하고 경망치는 바다를 지켜보는 것 같이 욥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한면에서는 육체 속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지옥에 갇히는 면도 되지만,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보호해 주심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겸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각 개인의 그 보호천사를 보내셔서, 즉 이제 빛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맡은, 빛의 말씀을 맡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죠.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도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면 풀려나서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형벌을 하는 감옥이라는 것이 있는 목적인 것이지, 거기서 영원토록 고난받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욥이 고난 당하는 자신을 바다 또는 리오야탄 등으로 비유를 한 것은, 리오야탄, 그 사탄이, 옛뱀, 큰용,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연약한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구불구불하다 그랬는데, 막 바다에 큰 물결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작은 그 일회편주 배들을 침몰시키는 그런 사탄의 악행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흉흉한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죠. 강한 바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죠. 나라고 하는 이 혈육의 장막은 대해에 떠 있는 이런 편지로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작은 배를 뒤엎어서 코로 기식하는 자는 물속에 빠지면 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하냐, 숨통을 끊으려고 마귀가, 이 세상신이 그런 평지 풍파를 일으켜서 결국은 인생을 이렇게 행복이 욥과 같이 좌절로, 절망으로 뒤집어지게, 배를 뒤집어 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명줄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 7장 13절로 14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밤에 잠깐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라고 자는 것 같은데, 그 잠에 흉몽에 시달리는 그런 잠을 자니까 잔 것 같지도 않겠죠, 당연히. 욥기 7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라는 건 생명이에요.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앞에는 이제 생명 르아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동의어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받을 바이면 차라리 내 숨이 막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말인데, 욥은 지금 그 영혼의 쉼이 없는
불의 고통을 당하는 중이며 인생의 영혼에 쉼이 없는 영원한 불무의 고통을 체험하는 중입니다. 번제단의 산체험 즉 십자가의 산체험을 통해서 육체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산지옥, 생지옥, 산채로 음부가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삼켰다 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런 문구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욥기를 통해서 욥과 같은 체험을 현재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욥처럼 욥이 앞으로 이제 19장에 가면 소망을 갖는 것은 이제 피력을 할 때 내가 육신으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지만 내 영혼은 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특히 어떤 신령하지 않은 자들은 그 5달 동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게 뭐 세대 반이다 이런 말도 같지 않은 표현을 하는데 5달 동안은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때 배가 창이란 홍수의 바다를 건너서 아라랏산에 이르는 기간이 150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5달이죠. 그러니까 방주가 떠다니는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세대반인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인생을 사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데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기간을 인생이 70이나 80이라는 것을 줄여서 또 고난받는 기간 70이나 80일을 계속 고난만 보내면 누가 살겠어요. 고난을 잠시 잠깐 경험을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산으로 방주를 타고 탈출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도달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은 15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자, 계시록 14장 8절로 12절에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이것은 욥기 9장 5절 이하에 보면 전갈권세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그런 게 죽으려는 의도는 아니죠.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 14장 8절로 12절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것이라는 인침을 받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영혼의 고난인 것이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것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욥이 지금 탄식하고 원망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고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을 영원토록 한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말씀을 욥기 7장 6절에서부터 쭉 해나가고 이런 탄식과 호소를 한 얘기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욥의 밤낮 없이
고난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항변하는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생 너머에까지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계시록의 상징이 되어졌다.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연거푸 몰아닥치는 재난을 현세에서 받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롭고 선하다고 자신을 자부하고 있는 욥이 친구들의 이루는 듣지 못할 망정, 친구들이 네가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보내신 거 아니냐, 이런 말로 정죄를 했을 때, 이게 저주의 말이죠. 그랬을 때 욥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밖에 있는 그 욥을 엄습한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말을 들을 때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욥에게 이런 밖에 이런 혼란을 보내셨고,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을 보내서 그런 인과응보사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말로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욥이 빨리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후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는 것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욥기 7장을 마치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칩니다.